말씀을 위해서 마스크를 잠깐 벗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독 사도 베드로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왜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글에서 생각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약속을 언제나 생각하고 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으라. 내 말을 잊지 말고 생각하고 있으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습니다. 당시에 사도 베드로는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이제 붙잡혀서 순교하기 바로 직전, 바로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함께 같이 옥에 갇혀서 바로 포크 네로의 마지막 기독교인들의 탄압과 함께 마지막 순교의 자리로 끌려가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 당시 베드로는 지금 필사적인 심정으로 자신이 떠난 후라는 말씀을 씁니다. 곧 죽음이 임박해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너에게 마지막 생각나게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기억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기억은 계속 저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각의 의식화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브루너는 생각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하는 거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각해내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하는 힘, 바로 창조하는 바로 기능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유하는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조가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남겼죠. 청동으로 된 바로 그와 같은 작품인데, 한 남자가 턱에 손을 괴고 깊은 고뇌와 함께 생각에 빠져 있는 모습을 조각한 것입니다. 사실 이 조각은 바로 로댕 자신이 깊이 생각하면서 그와 같이 조각을 했습니다. 생각이 무엇일까? 왜 사람은 생각하는 기능과 함께 그렇게 깊은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자기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창조적인 생각이냐 아니면 파괴적인 생각이냐에 따라서 바로 방향성이 나타납니다. 또한 선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행동이 나타나죠.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와 같이 방향성과 행동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됩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과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악한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불행해지고 고통과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바로 각자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어제 일본의 전 수상 아베 신조, 바로 이 사람이 선거 유세 도중에 전직 해상자위대 장교 출신 바로 한 사람에게 저격을 당해서 총격을 받고 쓰러져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보수 우익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죠. 일본의 최장기 총리를 지낸 사람이요, 그의 아버지, 그의 외조부는 일본의 유명한 수상을 지낸 정치가의 명문입니다. 자기의 친동생도 역시 지금 일본의 내각에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일 관계 속에서 A급 전범이 합사된 바로 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수적이며 일본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은 언제나 전쟁에 대한 것들을 언제나 잊지 않고 다시 일본의 군국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국 법원이 일제강점 때 노동자를 강제로 동원했는데 그때 배상 판결을 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여기에 가장 반발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아베입니다. 한국의 요구에 반하는 입장에 서서 한일 관계가 늘 경색되고 적대적인 관계로 계속 이어졌던 그 중심의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총격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죽어도 그렇게 슬프지 않다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와의 어떤 그런 해결되지 않는 민족적 감정 속에서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위안부로부터 수많은 역사적인 그러한 것들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가 일본의 최고 권력가이면서도 실제적인 그러한 인물이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베 신조의 사망은 결국 우리가 과거에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치 지도자의 말로가 불행하게 끝난 사건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와 같이 아무리 높은 권력자랄지라도 결국에는 그 누군가 시해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저격할 때에는 결국에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누군가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특별히 정치 지도자로서 독재를 일삼는 북한의 김정은이나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등 독재 국가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든지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경고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를 암살하였던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한자리에 모였던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시한폭탄을 가져다 놨습니다. 가방에다가 폭탄을 넣어서 그 자리 옆에다 갖다 놨는데 유독이 그날 히틀러가 늘 앉던 그 자리에 앉지 않고 다른 자리로 옮겨가서 자리를 앉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폭탄이 폭파하는 순간 결국 그곳에 있는 많은 독일에 있는 그 지휘관과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죽었지만 히틀러는 부상만 당한 채 목숨을 건졌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관련자들이 붙잡혀서 처형을 했는데 당시 한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결국 총살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목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디트리 본회퍼 목사입니다. 이 목사도 결국에는 붙잡혀서 나중에 총살형을 당했는데
여기서 히틀러의 암살 사건을 통해서 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악의 실체가 점점 커지고 점점점 더 그 악이 더 커져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릴 때, 특별히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 이상의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러한 이 악의 실체를 언제까지 지켜보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악의 실체가 점점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그것을 그대로 보고 방관하는 것이냐, 방관할 것이냐, 아니면 그 악을 제거하고 담대히 거기에 맞서는 사람들,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 악을 제거하고 정의를 세울 것이냐,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의 큰 질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음 세대에도 이 악의 실체를 점점점 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계속 우리에게 출현이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바로 그러한 문제, 바로 이것은 바로 양심의 문제요, 진리를 세워가는 문제요,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추구하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서 처음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생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판단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아시고 악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다. 하나님이 보시는 놀라운 환경 속에서 인간들은 더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땅에 사람들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더 숫자가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점점점 악을 행하고 더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종 청소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 시대에 이루어졌던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한 가지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인간들이 이와 같이 점점 타락하고 악을 행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물로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리시되 유독 노아의 가족 한 가족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가족에 대해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늘 여기 7장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오늘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예. 노아는 의인이었다. 예.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예.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 노아의 자녀 셋,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명을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예.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서로가 싸우고 죽일 일을 생각하고 핵을 개발하고 그리고 핵무장을 하고 언제나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모든 나라들이 군비를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약점을 보이면 전쟁하는 것도 불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점점 이 시대 속에서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인간의 악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더 회복할 수 없는 마지막의 사건, 그리고 끝내 전쟁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지금 계속 우리가 쌓아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과연 인간의 악함과 죄성이 정말 회복될 수 있는 일이 그럼 불가능한 것일까? 바로 이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계획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임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먼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먼저 추구하고 그것을 너희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바로 거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룩하시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특징은 바로 거룩함이 가득한 나라요, 또한 그 거룩함이 그대로 유지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거룩이란 단어가 다 강조되고 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바로 영광입니다. 글로리. 이 글로리라고 하는 영광은 바로 그 영광이라는 그 자체는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며 그리고 그 빛의 자리, 그 빛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빛 가운데에서의 영광은 온전함과 순전함 속에서 진리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요, 바로 그 빛은 바로 영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거룩과 영광 속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생명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이것이 다시 새롭게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7절에도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과 영광된 모습을 되찾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을, 그 길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곧 거룩과 영광으로 나가는 그 길이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거룩과 영광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복음의 생명이요 복음의 삶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죄의 본성, 죄의 DNA가 깊이 우리 뼛속 깊이 녹아서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 오늘 우리를 갖다 바꿔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육체로 표현된 이 떡덩어리와 그리고 주께서 우리 주시는 그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포도주로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피를 온전히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새롭게 거듭나도록 그렇게 전환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는 주님의 성만찬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요, 이 성만찬 속에서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피로 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할 때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당신의 피를 직접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바뀌기 위해서, 영광됨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몸버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온전히 도말하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사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나가는 자,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 주님의 보혈을 힘입겠다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오늘 우리를 거룩해 하시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리고 또한 영광됨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때로는 내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내 원수가 헐벗으면 그를 입히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과 내 이웃들과 더불어 서로 함께 주고 서로 섬기며 대접하고 저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저들을 원수를 때론 너에게 욕하고 너의 핍박한 자들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이요 예수님의 계명이지만 사실 이것을 감당하기가 너무도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 자신만이 살기에 익숙하도록 지금 그렇게 훈련됐습니다.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만이 살려고 발로등 칠 때가 있고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들이 잘 사는 것으로만 한계되어서 살고 싶은 생각이 가득 찬 그런 개인주의적인 생각으로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이웃과 그리고 우리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같이 서로 사랑하고 나눠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도 무겁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너무도 힘든 그와 같은 계명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의식과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혈기가 있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내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는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그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성품과 기질을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알므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함으로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와 함께 우리에게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축복의 약속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보배로운 영원한 아버지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신성한 성품, 다시 말하면 예수의 성품으로 우리를 성령께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마다 그때마다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적인 정욕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생각이나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육성적인 그런 성품으로 모든 것들을 그것을 그대로 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변화된 예수의 성품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덕을 세우고 지식을 세우고 절제와 인내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경건과 함께 형제 우애를 사랑으로 완성시키느냐,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의 가장 큰 우리에게 도전이면서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신앙과 믿음의 삶에 가장 필요한 요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껍질만 남는 삭막한 신앙, 생명 없는 신앙, 바로 그와 같은 신앙입니다. 믿음은 이때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 되고, 생명은 이때 바로 생명은 실체적인 생명이 아닌 껍질만 남는 생명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공허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고민이 있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기쁨이 상실되며, 그리고 모든 것들을 따지는 것과 이기적인 것과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소진되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섬기되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네. 베드로후서 3장 5절서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되었으되 이제 세상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는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땅, 너희의 바다, 너희가 사는 모든 것 마지막에 불살라 버릴 것이다. 마지막의 심판 가운데 마지막 심판하는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되 오늘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주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며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켜보고 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 이 복음의 비밀을 마지막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의 마지막 끝에 있는 그 비밀, 약속의 비밀, 너희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들이 끝까지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역경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살아갈 때 너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도적같이 올 것이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불 가운데 이글이글 마지막 녹아서 다 그 실체가 드러나듯이 마지막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3장 11절에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주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 십자가가 바로 내가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삶의 여건과 조건과 환경과 함께 인간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그대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주님의 성품으로, 신의 성품, 예수의 성품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결국 우리가 이루어 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나 자신의 십자가의 무게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인내하기 위해서, 형제들과 서로 우애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겪어야 될 마음의 짐과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처들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것 역시 또한 내가 짊어지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랄지라도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물처럼 녹아져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떻게 이뻐할 수 없는 사람이 이뻐 보이고 가장 싫고 나에게 가장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주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주께서 바꿔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생각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는 계속 이 생각을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하려 함이라. 그리고 너희의 마지막, 너희가 받을 그 상급과 너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비밀의 축복의 그 축복의 그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 세상의 집값이 천정을 모르고 하늘로 치솟고 세상의 물가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물가도 오르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하고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너희가 그날 그 시에 너희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밝히고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듯이, 예. 멀리 간 그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그 밤에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하인이 그 때를 깨어 기다리고 있듯이, 그리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종들에게 마지막 달란트를 다 나눠주고 멀리 떠나갔던 그 주인이 다시 와서 그 하인들과 함께, 그 종들과 함께 마지막 셈을 하듯이 반드시 그 끝에 반드시 주인과의 대면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유언처럼 마지막 그와 같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지막 최후에 너희가 맞이할 그날이 언제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깨어 있으라.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곱아, 너는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먼지요 티끌이니라.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는 먼지요 티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빛의 자녀로 갈 것인지, 마지막 불로 다 없어질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가 될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